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1절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계시하였던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그녀의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하시고 이에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말씀 가지고 가짜 반석 위에서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일타 강사란 말 들어보셨나요? 학원에 등록하면 제일 먼저 마감되는 강사, 학원가에서 일타 강사가 있다면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온라인 선교, 수십만 명이 환호하는 일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설교한 걸 유튜브에 한번 내놓으면요 금방 수십만 명이 보게 되죠. 하지만 그분들이 성경을 착각해서 설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때 앞에 맹인은 목사님을 나타내고 뒤에 맹인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실까?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은요 신부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신부가 제대로 준비되면 결혼하시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정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고 그때의 남자는 그리스도, 그 아내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혼인하실 그 당사자, 그러니까 교회는 한 신부밖에 없죠. 근데 그 교회를 잘못 가르친다면, 잘못 설교한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를 잘못 인도해서 맹인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타 목사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거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도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왜곡시켜서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이 반석 위에다가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반석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을 이해하려면 베드로와 반석을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반석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은 페트라고 반석 조각은 페트로스인데 예수님은 반석 조각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 이렇게 만들어진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조각과 반석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도들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는 쪼개다, 찢어내다 그런 뜻이고 스톨로스는 설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큰 바위 덩어리를 잘게 쪼개서 어떤 곳에다 설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고린도 10장 4절에 보면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셨는데 그 따르는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 위에다 세워지야 되는데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쪼개져야 돼요. 반석 조각으로. 그런 다음에 그 반석 조각들이 성령으로 하나 뭉쳐져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 확인해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이
터위에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기초석 그걸 반석이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렇지 신앙 고백에다 세운다는 말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에다가 교회를 세우면요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항상 같을까요?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교회 세워놓으면요 이건 얼마 못 갑니다. 교회는 거기다 바로 사도들의 반석 위에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3년 거의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공생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무대는 주로 갈릴리였습니다. 가끔씩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하셨지만 공생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그 북쪽으로 데리고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난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라면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뒤다 보면 주여 예루살렘 가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셔서 그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좀 긴 문장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문장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주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갑자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왕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가서 죽임당할 쪼개질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거기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죠. 똑같은 내용이요.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17절부터 19절까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로 끝나요.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같이 여기는 제자 마가를 시켜서 자기가 한 얘기를 기록한 것인데 그러니까 마태보다도 베드로가 더 정확하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그 현장에서 한 말이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그리스도도 아니고 왕 그리스도도 아니고 이제 제물돼서 자기 몸을 쪼개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가서 드릴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에 계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쪼개진 것을 다 모아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쪼개지실 반석이셨습니다. 그 말을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자세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선지자 왕 그게 아니라 그 쪼개질 그리스도인데 그걸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는 그런 뜻이죠.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난 때예요. 우리말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커밍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커밍아웃은 정체를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동성연애자가 있는데 그걸 감추고 있다가 나 동성연애자야 밝히는 것에서 커밍아웃이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왕인 줄 알았더니 죽으실 그리스도야 그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체를 딱 드러내신 다음에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에게 한 번도 나는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야 이 말 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6월절 날 자기 몸을 쪼개서 피를 나게 해서 그 피로 교회를 사신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까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로부터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서 우리들을 가지고 그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사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죄 용서받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 앞으로 오실 때는요. 목자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목자란 누구의 주인입니까? 양들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는 양들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어떤 모습으로? 꼴을 잘 먹어서 장성한 양이 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해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와서 거기서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5절 5장 4절에는 예수님이 목자 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는 장성한 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에게 뭐라고 주문하고 끝나십니까? 베드로에게 3번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장성한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장성한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부탁한 거는요. 어린 양이 염소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장성한 양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결론은 바로 꼴을 잘 먹여서 이제 장성한 양이 돼서 나를 만나도록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꼴을 잘 먹여서 장성한 양으로 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의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 좋은 사람들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오로지 사도들의 꼴을 어린 양들에 져가지고 장성한 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바로 사도들의 꼴만을 목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먹고 장성한 양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염소 새끼가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들려서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을 밀레토라는 항구 도시로 불러서 이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라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 목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들은 양떼를 잘 목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의 양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도들의 꼴을 잘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여지없이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목사들을 불러놓고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떤 우려를 그들에게 말씀하냐면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까지 내가 떠난 후에 사도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다른 목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 교회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밖에서 목사들이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목사들도 바뀌어가지고 그 제자들, 교인들을 이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교회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목사들이 들어와서 이리같이 양떼를 해치고 또 교회에서 그동안 오늘까지 설교를 잘해서 양떼를 먹이던 사람도 갑자기 왜곡된 말을 해가지고 그들을 변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는 마귀와 같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뿌려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탄하셨어요. 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탄하시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거는 특정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관사가 없어요.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산과 바다, 그러니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걸 다니면서 교인들, 기독교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독교인을 사도들을 꼴을 안 먹이고 다른 걸 먹여 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이걸 표현하셨어요. 예수 믿는 교인들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지옥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옥 갈까요? 사도들이 꼴을 말씀을 제대로 못 먹게 돼서. 누구 때문에 못 먹게 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즘에는 그 목사들 때문에 못 먹게 돼서 지옥 가게 생긴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그것은 바로 재림에서 심판 때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아주 그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심판 현장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려보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12 사도들이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으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모든 민족 가운데 기독교인은 다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예수님 목자가 되셔서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상 양떼를 만났을 때는 대부분 수많은 새끼 염소들가 변질되어 있는 중에서 가끔 가물에 콩나무듯이 그렇게 장사한 양들이 보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마음 놓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시간을 조금 미래를 앞당겨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 새끼 염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한 양은 가끔 가다 가물에 콩나듯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설교하십니다. 거기에 핵심절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떼놓고 보면요. 예수님께 대답하려면 세상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 대답하면 되겠구나.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요,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제가 들어본 아주 그 일타 목사님들의 말은 공통점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여기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니까 나를 대답하려면 세상에 나가서 옆에 있는 형제들 잘 대답해. 그렇게 이 말씀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내 형제. 여기 내 형제는요, 그때는 심판받는 사람들이 양으로 염소로 쭉 둘러싸 있는데, 여기 내 형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형제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형제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너희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하면 내 이제 친구다, 이렇게 말할 정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로 말한 때는 언제 말했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나를 보자고 하라. 그렇게 말해라.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은 내 형제라는 말을 쓰십니다. 사도들 보고 내 형제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 내 형제라는 말이 그리스도 심판대 옆에 있는 내 형제.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꼴을 작은 부분까지라도 먹은 사람, 그게 장사한 양이야. 그래서 그 영생에 들어갈 거야. 근데 사도들의 꼴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거는 새끼 염소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핵심적인 것을 반석을 오해하니까, 사도들이 말이 반석이 아니라 신앙 고백하면 반석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새끼 염소가 가지고 그 자리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운명이 다 갈라져요. 공항이나 서울역이나 고속터미널이나 가면은 뭐가 결정돼야 됩니까? 행선지가 결정돼야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행선지가 결정돼. 그게 뭐라고요? 영벌 영생.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지옥 가 있느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대로 결정되는데, 그것은 뭐 가지고 결정한다고요? 사도들의 말을
작은 부분까지라도 눈여겨본 사람들이 바로 장사한 양이고, 그거를 대충 보거나 안 본 사람들은 새끼염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우리는 뭘 생각하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생각합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 120명과 오순절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오순절 날에는 마가다락방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날은 다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돼야 될 일이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쪼개졌어요. 근데 쪼개진 것이 다 모여야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모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그래서 그 기름이 있어서 그들이 반석이 되고, 그 위에다가 뭐가 또? 성도들이 3,000명이 떡이 돼서 교회가 완성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요, 기름에 반죽한 떡 2덩어리가 흔들리는 날입니다. 그 흔들리는 것을 맨 떡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오순절 그날에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도들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짜 반석 위에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적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고 하는데, 그건 가짜 반석이에요. 뭐가 진짜 반석일까요? 사도들, 반석 조각인 사도들의 말, 그것을 위에다가 세워지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성전은,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성전은 아주 붙박이어야 됩니다. 어디에? 사도들의 말이 거기에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완전히 구분됩니다. 이걸 혼동하면요, 전부 뭐가 돼요? 새끼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은 뭐라고 했죠? 혼인의 중매쟁이고, 성도들은, 교회는 한 약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혼자 하나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선지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자, 곧 이들을 교사로 교회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일을 도와서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고 복음 전도자고 목사인데, 그들은 다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때 교사라는 뜻은요,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말하자면, 꼴을 먹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입맛이 구미가 안 당기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교사라는 뜻은요, 정말 그 말씀 먹고 싶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성경에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다스칼로스라는 교사라는 단어는요, 다오라는 헬라에서 왔는데, 다오라는 것은 배우다, 디다스코라는 것은 배우게 하다, 배울 마음이 들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사도들의 꼴을 먹고 싶게 하는 그 목사가 제대로 된 교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사도들을, 그들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구비하여,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구비한다는 것이 찢어진 그물을 잘 꿰매줘서 거기다 고기를 잘 껴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래 성경 말씀, 원전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하나님 뜻에 가게 하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들을 수 있지만 기본은 사도들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사도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야 그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 이것은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정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이 무엇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꼴을 먹으면 혼인에 참석할 수 없겠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교회가 마지막 때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에 바치고 있는 것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들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기초석,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이 뭐냐면은 12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겠다는 말이, 결론이 다시 한번 성경의 마지막에 가서 재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일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고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꼴을 잘 먹어서 우리의 번연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재림 날에 우리는 모두 영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자꾸만 째각째각 하루하루 당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빨리 올지 모른다는 그 실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중매했던 우리가 그 심판관들을 만날 때 그 심판관이 우리의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내가 준 꼴을 먹었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만난 사도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내가 준 꼴들을 먹었을까? 새끼 염소가 안 돼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사도들이 꼴을 먹고 장사한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꼴을 잘 먹고 그날 장사한 양으로 영생의 자리에 서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교회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교회와 혼인하러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착각하는 목사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그 팝 하나하나가 사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잘 먹어서 장사한 양으로 주님과 사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